우리가 그동안 그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할 거라는 얘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가 진짜로 파손된 건 오늘 배가 파손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원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원래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밥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였냐면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거기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래도 세계의 중심지기 때문에 거기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로마에 들러가지고 로마 성도들이 주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서바나까지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번 그 여행이 죄수로서 가는 거지만 자기가 가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참수를 당해 죽을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어떻든 자기가 재판을 하면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가이사랴에서도 2번이나 재판이 있었는데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심, 2심에서는 이미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3심도 의뢰 무죄 판결을 받을 줄 알았는데 3심에서는 이제 사형 선고가 돼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먹기를 내가 꼭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움직일 때만 해도 그때 지중해, 그때가 겨울이 되기 전이어서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질 않았거든요. 근데 배가 천천히 움직이는 사이에 처음에는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조그만 배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는. 근데 이제 중간에 사도 바울이 배를 갈아타게 돼요. 아드라무떼노 배가 조그만 배여가지고 조그만 섬과 섬을 이동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려면,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려면 큰 배를 타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벌써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안 가게 되고,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당시에 그 성경에 나오는 섬 크레타 섬까지 오게 돼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레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섬으로 사도 바울이 오게 되는데, 그 지중해에는 큰 섬이 2개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 붙어 있는 섬은 구브로 섬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중해 정가운데 있는 건 크레타 섬이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크레타 섬에 머물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번에 움직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배가. 그런데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뭐 선장이나 선주가 주장하기를, 이 섬은 너무 작으니까, 미향이 조그만 항구거든요. 너무 작으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로 옮겨서 거기서 쉬자. 뭐 키로수가 뭐 얼마 안 돼요. 몇십 킬로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자고 하니까 다들 뭐 그러자 그렇게 했는데, 웬일로 이게 그쪽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삥 돌아가지고 수백 킬로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저기 지도 가운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주시면, 원래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정가운데 보면 섬이 하나 있잖아요. 저기 이제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의 맨 아래쪽에 미항이라고 있어요. 조그맣게 미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서쪽으로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베닉스라는 항구. 원래 거기까지가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배가 제 얼굴 때문에 가려서 그러는데 저 뒤에 노란 선 있잖아요. 그 노란 선을 따라서 해서 거의 그 몰타섬까지 가요. 저기 이탈리아까지 거의 다 가게 되거든요. 저기 키로수로 어떤 학자가 재보니까 크레타 섬에서 몰타섬까지가 267km인가 그렇대요. 직선 거리로 꽤 먼 거리인데, 저 먼 거리를 잘렸네. 왼쪽에 더 있는데 지도가, 사람만 옮기고 지도는 왼쪽에 더 있어요. 있습니다. 아무튼 있다고 보시고, 그래서 그 섬까지 가게 되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화면 없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일반인이니까 오랫동안 배를 탔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이제 크게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배는 출발하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네들이 며칠을 굶었다고 되어 있냐면 14일을 굶었다고 되어 있어요. 풍랑이 너무 세게 하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14일 동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몰타섬 다 왔을 때쯤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기를 이 배는 파손되겠지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는 것까지가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거기 갈 때까지는. 그리고 너와 함께 같은 배를 탄 사람도 너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람들은 뭐 긴가민가 했죠. 설마 뭐 저 사람 말이 진실인가 했는데 그 사람의 말대로 뭔가 좀 상황이 변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힘이 있나 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음식 먹읍시다. 14일 동안 굶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은 이유는 그동안 파도가 너무 세게 쳤고 또 곡식들이 막 젖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자 그러면서 이제 조리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랑 그다음에 아리스다고랑 누가가 셋이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음식을 먹게 됐어요. 당시에 그 배에 탄 사람의 숫자가 276명이라고 됩니다. 꽤 큰 배예요.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려면 상당히 많은 양이어야 되고 이 276명의 구성원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군인이 몇 명인지, 선원이 몇 명인지, 죄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수는 사도 바울이 한 사람 죄수인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과 동행자인 누가랑 아리스다고가 있는 건 알겠는데 죄수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왜냐하면 276명의 구성원이 누구였는지, 선원이 몇 명이고 군인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이 죄수가 몇 명 설명은 안 돼 있으니까요. 어떻든 간에 숫자는 276명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음식을 다 나눠 먹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거든. 밀 다 버립시다 이제는. 어차피 이 배는 어차피 침몰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밀을 다 버립시다. 이제는 먹을 음식이 없어요. 또 밀을 버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 전날 사람들이 배가 지나가다가 중간에 장대를 내려가지고 물 깊이를 쟀거든요. 그랬더니 15길이에요. 30m거든요. 조금 더 가다 보면 낮은 데가 나타나게 되는데 배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밑에 가다가 안반에 부딪히는 거예요. 바다에 돌 있잖아요. 돌에 부딪히게 되면 옛날 주로 나무로 된 목선이다 보니까 그게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를 다 버리고 해가지고 이미 뭐 버렸냐면 짐 버렸죠. 배에 있는 기구도 버렸죠. 이제 마지막 곡식 남아 있었는데 그 곡식까지도 다 버리기로 했어요. 곡식을 다 버리고 음식 다 먹고 나서 곡식 다 버리고 하루를 지났는데 이제 하루쯤 지났을 때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날이 새니까 이제 주변의 환경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39절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어느 땅인지 모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몰타섬에 모든 배들이 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타섬에 있는 몰타섬에 있는 항구는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지금 이 배가 돌고 돌아가지고 항구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배가 정착하기 어려운 어느 지역에 지금 들러간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항만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성경에서는 어딘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돼 있지만 최근에 사람들이 이곳을 이름을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가 한번 침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요즘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만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바울이 거기에 배를 댄 적이 있다. 그래서 바울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배를 들여다 대야 되는 거예요. 배를 들여대려고 이제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40절 보십시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보니까 위에 보면 닻이 4개라고 돼 있거든요. 닻이 밑에가 쇠로 돼 있잖아요. 무거우니까 그것도 버립시다. 버리고 그리고 키를 풀어 늦추고 이제는 키를 그동안 묶어놨었거든요. 깨질까 봐. 근데 키를 풀어서 늦춰놓고 그 다음에 바람에 다시 보시면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여기서 말하는 돛은 큰 돛은 아니에요. 큰 돛은 이미 부러뜨려 버렸거든요. 사람들이 이 풍랑이 있는 바람에 부러뜨리고 이거는 작은 돛이어가지고 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바람을 실어주는 조그만 돛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배가 침몰할 거예요. 어차피 배가 파손할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파손은 하되
최소한의 피해를 끼치는 방법을 찾는 방법인 거지 배가 파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배는 파손될 게 기본적인 전제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을 버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42절에 가보시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두 물이 합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물이 두 개가 오든지 파도가 두 개가 오나 그렇게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두 물은 육지에서 흐르는 강물이랑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육지에서 흘러온 물에 진흙이랑 모래가 섞여 있어요. 그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에. 그러는 바람에 이 배가 가다가 중간에 거기에 걸치게 됩니다. 걸리게 되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배가 거기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이 물은 배 앞머리입니다.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배가 앞머리가 모래 속에 콕 박혀가지고 움직이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런데 이게 지금 항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바깥쪽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파도에. 근데 파도가 센 지역이기 때문에 배가 뒤는 깨졌다는 뜻이거든요.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한번 보시면 저 지도 왼쪽으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왼쪽 끝까지 몰타섬이 나오는 부분을 거기 제 얼굴 때문에 가려진 것 같은데 보이나요? 보이세요? 그 몰타섬이 있으면 그 몰타섬 위에 조그만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이세요? 지금 배가 거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섬하고 몰타섬 그 사이에 조그만 섬 지역으로 배가 좀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간격이 91m래요. 근데 큰 배는 거기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원래대로는 91m가 파도가 막 치고 있는 상태에서 91m 간격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배가 지금 골로 들어가가지고 항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도 저거 말고 그림 하나가 또 있죠, 목사님. 저기래요. 저기가 두 양쪽이 갈라선 지역. 지금은 무척 깨끗하죠, 바다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저기에 밑에 모래가 어디 있고 흙이 어디 있네, 저기 아니라 그러는데 2000년 전에는 저기가 모래는 흙이 있었는데 지금 지형 지물이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깨끗한 곳으로 바뀌었대요. 지금은요. 그건 이제 스미스라고 하는 그 해양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영어로 보이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저 부분이 설명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흙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다. 깨끗하게 돼 있는데 근데 배가 저기로 들어오는 게 입구 쪽에서 배가 들어올 때 저희가 큰 배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좁아가지고. 근데 배가 저로 들어오다가 중간에 모래가 많아가지고 배는 거기 걸리게 되고 뒷면은 뒤쪽이 노출되니까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깨졌다는 뜻입니다. 이 배가 이제 치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이 얘기하기를 죄수들을 죽입시다. 왜 죽이자고 했냐면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이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그대로 받게 돼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형이었으면 이 살려준 사람도 사형이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망가게 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앞에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 부르던 옥문이 깨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찬송 부르던 중에 그때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었어요. 왜 자살하려고 하게 됐냐면 그때 거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면 어차피 이 간수도 사형을 당하게 돼요. 사형수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간수는 어차피 자기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니 자기가 차라리 그냥 죽으니 그냥 내가 스스로 자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당시에.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죄수를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다 죽여버렸다. 죽여버린 증거만 남겨두면 어차피 일은 끝나는 거니까 자기들은 살거든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죄수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43절에 다시 보시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아가게 하고 또 그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안 된다. 죄수를 죽이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죄수들 중에는 사도 바울도 들어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형을 받지 않은 두 번에 걸쳤던 무죄였지만 어떻든 죄수는 죄수로 호송이 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도 죽게 되거든요. 어떤 분이 제가 주석에 보니까 이 상황이라면 군인들은 100% 죽였을 거랍니다. 모두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기에 놓였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위기에 놓인 거,
또 중간에 파도가 일어서 위기에 놓인 거, 이 상황은 아무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100% 죽을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배가 파손되면 어차피 그 군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100% 죽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총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가 죽이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죽이지 마라. 근데 죄수들 도망가면 어떡할까? 내가 책임질 테다. 죽이지 마라.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널빤지가 있는 사람은 널빤지라도 들고 가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배 조각이라도 들고 가라. 어차피 거의 육지에 다 왔잖아요. 육지에 다 왔으니까 조금이라도 헤엄쳐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27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27장 22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다 깨졌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기막힌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키실 때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보여주셨어요. 이때는 누구나 다칠 수 있는 상황이고 276명이니까 원래 이 본문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잖아요. 우리 위에 보시면 그 군인들이 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30절에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원래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상이에요. 위기의 순간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죽이려고도 하는 상황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기 살아가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가 작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만 작용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살려고 뭐든 애쓰잖아요. 음식물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자기네들이 버릴 건 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난 가만 놔두면 그냥 배가 침몰하든 말든 상관없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짐도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도 버리고 밀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벼운 배로 다 들어가니까 배가 최대한 가까이 들어가서 배는 침몰했지만 사람들은 죽지 않았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날 배에 탔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버렸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우리 살아갈 때 인생의 제일 큰 기적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아프지도 않고 뭐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도 없고, 그냥 뭐 남들이 말하는 엄청난 것도 없고, 그게 제일 좋아요. 그냥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무 기도 제목도 없고 뭐 특별한 일도 없고,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인생의 기적 덩어리예요, 그 사람은. 두 번째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나는 경우예요. 오늘 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정말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하나님 살려내신 경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아니었으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누가랑 아리스도거 빼고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극단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감사함으로 아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난 뭐 엄청나게 사업이 망했다가 나는 성공했다, 나는 깡패였다가 돌아왔다, 나는 뭐 했다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무 일도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다 해결됐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없이 그냥 문제 자체가 없는 집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일상적인 일이. 그게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극단적인 경우에서 회복되는 경우인데, 이 본문이 극단적인 경우에서 회복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 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3명이에요. 276명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3명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아직까지는요 나중에 믿게 됩니다, 이 사람네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이렇게 살리시는데, 설마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살리겠는가? 하나님이 길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배는 다 파손이 되고,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 그날로 다 부딪혀가지고 자동차는 폐차됐는데
사람 하나도 안 다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상황까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 안에 배를 타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보시고 좀 성경을 마칠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으로 살리시고, 참새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모르실까? 우리가 힘들 때 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막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참 힘이 돼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살리셨고 안 믿는 사람 살리셨거든요. 참새도 하나님 귀히 보시는데 설마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도 희망 갖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미 틀렸어.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거든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기도 교육이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기도를 잘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를 잘합니다.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잘하라는 말을 일단 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주게 되면 전부 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기도 시작도 똑같고 끝도 똑같고 중간에 내용도 똑같고. 그러면 그럴 필요 할 필요 뭐 있어요? 종이에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써가지고 들고 나오면 되죠. 잘 만든 그 어떤 공식적인 거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특별히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하고 또 이광열 집사님 이런 분들은 이제 오늘 기도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 가슴 떨리죠. 본인들이 오늘 기도했는데 저분처럼 하지 마라, 또 이분처럼 하지 마라. 근데 오늘 두 분 다 100점짜리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은 그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져도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아주 100점짜리 기도를 잘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수준이 낮은데도 제가 볼 때 100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뭐 두 분에게 어떤 문제가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이제 예배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최소한 우리 대표 기도는 이 정도를 지키자.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서 개인 기도는 사적인 내용들을 기도하고 일상적인 신변 잡기나 뭐 정치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표 기도는 그렇게 안 됩니다.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올라와서 제가 그냥 제 신변 잡기 얘기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안 되잖아요. 똑같이. 그다음에 여기 찬양대가 오늘은 특별한 일에서 오늘 유행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아니 난 유행가도 은혜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찬송가 이상으로 나 오늘 유행가가 난 좋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듯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예배에 참여자이고 목사님처럼 혹은 또 우리 찬양대처럼 예배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마음에 두셔야 돼요. 이건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예배위원회가 연중 기도 순서를 미리미리 알려줍니다. 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든요. 미리미리 게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잘 보세요. 몇 월 며칠 날 누가 기도인지. 그래서 내가 그날 기도 순서가 있으면 웬만하면 그 기도 순서를 지키고, 내가 만약에 특별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날 못 올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과 기도를 바꿔달라고 예배위원회 얘기를 하고, 미리미리 우리가 지금 예배위원회가 6개월 전에 알려주죠. 우리 그죠 장로님 어디 계신? 3개월이에요. 3개월 전에 알려주고 또 주보에도 미리 나옵니다. 누가 대표 기도인지를 잘 보셔가지고
3개월 정도니까 미리미리 마음에 두셔가지고 아, 저땐 내가 기도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복장을 단정하게, 대부분 분들은 복장을 단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 남자분들은 가능하면 양복을 입으시고 대표기도에 참석을 해주시고, 또 여자 성도님들께서도 단정한 복장으로 뭐 꼭 옷을 사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남편분께 그날 옷을 하나 사달라 그러셔가지고 대표기도 전용 옷을 하나 준비하시든지, 그렇게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남자분들은 양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또 나름대로 단정한 모습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자는 제가 처음에 적을 때는 30분 정도 먼저라고 적어놨는데 20분 정도 전에는 여기 와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안 올까 봐. 저는 설교 시간에 보거든요. 그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근데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 있는데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안 왔나 보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 자리를 좀 예배위원회에서 기도 자리를 정해주시면 그 기도 자리에 앉아서 20분 전부터, 우리 여자분들 기도하실 때는 여자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5시쯤에 오십니다. 대표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그 금식하시거나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저녁 때 5시쯤 되면은 그때부터 기도 준비를 하세요. 권사님들이. 제가 5시쯤 내려보면 기도를 하고 계세요. 대표 기도자들이 이미 벌써 교회 와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이거 20분이라는 게 빠른 거 아니에요. 웬만한 분들이 벌써 여자 권사님들 정도 되면은 한두 시간 전부터 와 계셔요. 여기를 와 계시니까 적어도 20분 전에는 와서 계셔야지만이 설교자나 누가 봤을 때 교역자들께서도 저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본인이 와 있어야 되는데 안 했으면 교역자들도 막 전화를 해야 되고 오겠지. 그래도 나중에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목사님 못 온답니다. 저쪽에서 막 사인이 오고, 그래도 교역자가 대신하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저도 어떤 마음으로는 그래요. 그냥 그 자리를 변화서 오늘 아무개 집사님은 대표기도 시간을 안 지키시고 못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상할까봐.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에 목사님은 아무개 집사님 안 오셨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배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이제 목사님은 뭐냐면, 그 목사님은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역자든 누구든 그 자리를 누구도 대신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 자리를 비워야 한다. 그분은 그런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우리는 제가 교역자들께 미리 얘기를 하거든요. 교역자들이 대신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시는 대로 미리미리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으면 내가 많이 막힐 것 같은데 웬만하면 시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기다릴게요. 좀 기다려서 서로 예배 시간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이렇게 맞춰지도록 해야지. 이거 내가 특별한 상황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20분 전에는 와서 기도자 자리에 꼭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는 써서도 할 수 있고 쓰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를 꼭 안 쓰고 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써서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자란 교회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성도들이 써서 하는데 보니까 더 잘해요.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써서 하는 사람들은 졌다 고쳤다. 아마 장로님께서도 아마 임직 될 때부터 아마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이제 썼다 고쳤다. 그러는 사이에 기도를 100번도 더 하는 거예요. 그죠? 100번도 더 합니다. 고쳤다. 그러니까 전 생각하기를 기도는 써서 하는 건 아니야 생각했는데, 보니까 써서 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정성이 있는 걸 제가 보고, 써도 하는 것도 좋다, 안 써도 하는 것도 좋다. 어떤 게 더 좋다도 없어요. 저는 둘 다 좋아요. 대신에 우리 지금 장로님들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상장 집어넣는 함이 뭐라 그러냐 그거를요, 장로님. 상장철이요. 상장철 거기다가 넣어서 오거든요.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제가 이제 성도들 기도할 때 거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상장철을 여기다 갖다 놓고 딱 이렇게 기도를 준비를 하는 게, 이제 과거에 김기철 장로님 때부터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게 제가 볼 때 좋아요. 그 꺼내다 보면 또 잘 안 되고 잘 안 보여가지고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왕이면 기도를 적어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꺼내셔 가지고 상장철을 놓고 기도하시면 훨씬 좋아요. 글자가 선명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5번째는 기도가 예배의 목적에 맞아야 돼요.
기도는 이게 주일날, 수요일날, 뭐 평일날 이런 기도도 있지만 장례식도 있고 모든 결혼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거기에도 모두 대표 기도가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맞아야 돼요. 야외 예배를 왔는데 이상한 딴소리를 한다든지 뭐 장송공 얘기를 하고 있는다든지 남의 집 장례식에 가가지고 하나님 뭐 너무 좋은 날에 좋은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예배 얘기는 안 하고 자기 얘기하다 끝난다든지 예배의 본질하고 안 맞는 경우예요. 그건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경우는 주일날 예배는 주일 예배에 맞게,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에 맞게, 금요 기도회는 금요 기도에 맞게, 혹은 장례는 장례에 맞게, 야외 예배 갔을 땐 야외 예배에 맞게, 거기에 맞게. 예배는 예배 목적에 맞아야지 뭐 그 야외 예배 갔는데 무슨 뭐 찬양대를 복 주시고 뭐를 복 주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그 예배 목적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늘 우리 예배는 무슨 예배인가, 요 예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예배의 목적에 맞게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진실하고 솔직하게. 기도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미사 여구가 너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너무 미사 여구가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미사 여구가 좀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봤을 때 제일 솔직하고 일상적인 언어가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선 극미하시고 순일 무잡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기도가 들어가면은 이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가 쓸 수 있는 말들 있잖아요. 기도는 누가 봤을 때도. 그런데 요즘은 우리 교회는 많지 않은데 과거에 장로님들 대표교회나 목사님들 대표교회 보면은 어려운 말들이 많았어요. 미사 여구들이 많았는데 미사 여구들은 최대한 줄이고 그냥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광열 집사님이 대표기도 100점짜리라는 걸 전제로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한 몇 년 전부터 하나의 유행이 생겼습니다. 어떤 유행이 생겼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주일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가 이렇게 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은 그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 말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번 정치가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제가 볼 때는 상당수 분들에게 그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상당수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굳이 쓰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곧바로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지 그게 반복적으로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박웅근 장로님께서 저한테 특별하게 좀 부탁을 하셨어요. 이건 다른 거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저희 위례 광명교회가 이곳에 온 지 몇 년 됐습니다. 요거는 좀 쓰지 말아달래. 장로님이 말씀하신 뜻은 뭐냐면 위례 광명교회라는 교회는 남의 교회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장로님께서 조언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지 얼마 됐습니다. 우리 교회란 이름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마치 남의 교회 얘기해서 위례 광명교회 그러면 남의 교회 같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떠냐고 조언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장로님의 의견이니까 담아두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생각 깊게 안 했는데 장로님께서는 예를 들기를 우리 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저 아들 박희성 집사가 우리 박웅군 장로님 이런 식으로 쓰는 거랑 너무 똑같다는 거죠. 우리 박웅군 아버님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맞는 표현인 것처럼 우리 교회라는 표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시간은 오늘 두 분 다 5분을 절대 안 넘었습니다. 최영찬 장로님께서도 5분 안 넘으셨고 이광열 씨는 5분 안 넘으셨는데 5분이 생각보다 짧아요. 굉장히 빨리 하지 않으면 5분이 넘어갑니다. 5분이 금방 넘어가요. 5분. 근데 난 집에서 분명히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 시간 켜놓고 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합니다. 미리 시간을 대부분 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살이 붙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분들은 7분, 8분, 10분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시간들이 점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도를 10분 하셨다. 그러면 저는 설교 시간을 5분 줄여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광고를 길게 하셨다. 그러면 또 줄여야 돼요. 그러면 그날 기도를 길게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기도 길게 하시는 분이 있는 날은 찬송가를 줄입니다. 제가 찬송가 2절짜리나 3절짜리로 줄여요.
찬송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눈치를 채고 목사님 찬송가 줄이는 걸 내가 눈치챘습니다. 그래. 찬송가를 줄여 한 절짜리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찬송가를 줄여.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할 수만 있으면 5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5분 더 나갈 수 있다. 은혜가 있으면 더 하는 거죠. 뭐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은혜가 있으면 또 그렇다 넘어갔다가 가지고 딱 재고 이거 안목의 권사님 6분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목표로 하는 시점을 한 5분 이내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셔서 5분 이내로 하시고 넘어간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은혜가 되는 대로 가는 거고 그걸 우리가 뭐 저 사람 넘어갔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시간 어떻게 재요 또. 특히 안 보고 하시는 분들 시간 못 재거든요. 그거는 못 재니까 그걸 가지고 넘어갔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러나 본인이 목표로 할 때 나는 5분 내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인 것이나 시사적인 발언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 대표기도 할 때는 정치 얘기나 시사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주로 교회나 예배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얘기들만.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시간에는 충분히 하셔도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하셔도 좋고 또 무슨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상황도 막 할 수 있는데 이게 예배 시간에 너무 그게 들어가게 되면 호불호가 나눠질 수도 있고 또 예배에 그게 중요한 용어가 아니에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다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배 이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영광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되 기도의 초점을 말할 때는 정치적인 부분이나 시사적인 얘기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셔야 되고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9번째인데 수고한 사람들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뭐 찬양대, 주차봉사, 그다음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아우르셔야 돼요. 그냥 봉사하실 때. 오늘 오전에 최영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냥 교회에 수고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대표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일일이 이걸 나열하다 보면 누구 하나 빠지면 빠진 사람이 시험 들어요. 왜 우리 꽃꽂이는 빠졌느냐, 우리 뭐는 교사들은 왜 빠졌느냐, 우리 뭐는 빠졌느냐 이렇게 되고 이게 나열되는 순간에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걸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들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로 같이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쭉 그분들의 명단을 나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새 또 1분 먹는 거예요. 그게 또 1분 또 지나가게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수고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대표기도를 하시면 제가 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용어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용어를 편안하게 어떤 용어든지 간에 용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지금 그동안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우리 이제 이광렬 지사님이 기도하였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맨 끝날 때 어떤 분들은 왜 하였습니다 과거 시제를 썼느냐. 그러면 이제 요즘은 잘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런 분들은 보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광렬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하였습니다가 아니라 했습니다로 이제 고쳐라. 그렇게 이제 조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오래전에 일이에요. 근데 제 생각할 때는 그게 별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냥 기도하였습니다나 기도합니다. 크게 저는 신경 안 써요. 그렇게 만약에 누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내용도 집중하기 어려운데 용어 하나하나 이거 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 나올까 봐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시되 웬만하면 이제 기도할 때는 그래도 현재 시제를 우리가 쓰죠.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데 남의 이게 입에 붙어 있는 거라서 못 바꾸는 거거든요. 몰라서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입에 붙어 있어 그러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또 그걸 고치라고 하는 순간에 헷갈려 가지고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헷갈려가지고 못하는 걸 떨리거든요. 앞에 나오면은. 제가 권사님들 대표기도 하고 간 날은 제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앞으로 한 몇 달 동안 다리 쭉 뻗고 주무시겠다고. 그만큼 이게 부담되는 건데 잘했냐 못했냐 거기다 또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도 나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가 있고 이게 남아 있거든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것까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게 그렇게 부담이 돼요.
최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용어에도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용어도 그냥 편안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은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는데 꼭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이거 빠뜨리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냥 쭉 들어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시작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기도라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 뭐 감사합니다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글자가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문장의 어딘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어야 되는데 깜빡이고 이거 빠져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잘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 쭉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이거 빠뜨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걸 꼭 마음에 두시고, 맨 마지막에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빠뜨리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인데요, 나오면 떨려가지고 이것도 또 까먹는 분이 계세요. 예? 제가 어떤 분, 오래전 일인데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어떤 분이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계셨어요. 얼마나 긴장되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기도 끝에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뭐 그런 건 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기도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치도록. 제가 이게 누구 기도를 잘한다고 못한다고 비난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요 선은 좀 지켜져야 되기 때문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미리미리 연중 행사표가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기도자들에 대해서는 3개월 전에 나와 있으니까 기도표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기도가 어디 들어 있는지. 그래서 여행 일정을 잡거나 뭘 잡을 때도 그때는 웬만하면 좀 빠지지 마시고, 꼭 빠져야 되는 경우는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복장을 좀 단정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뭐 누가 입고 나왔다고 제가 복장 지저분하다고 얘기도 않을 거예요. 간혹 우리 또 수예배 하시는 권사님들께서는 주방일 하다 나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봉사하시다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 않지만 가능하면 단정한 자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자는 20분 전에 앞쪽에 어느 한 곳에, 주로 이쪽이겠죠, 이쪽이나 어느 한쪽에 자리를 잡으셔서 앉아주셔야지만이 목회자가 그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몇 분 보셨죠? 제가 이렇게 누구 찾는 거 이렇게 가끔 보셨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누구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 어디 갔지? 그 찬송가 놓치잖아요, 가끔씩.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거기에 좀 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도는 저는 우리 교회는 써서 해도 되고 안 써서 해도 된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으니까 써서 해도 좋고 안 써도 해도 좋은데, 대신에 하드 케이스에 상장 처리라고 하는 그런 거 우리 교회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준비를 해줘서 교회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쓰시고 다시 이제 반납하시는 형태로, 또 우리 교회가 그걸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교회 그걸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예배의 목적에 맞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 수요예배는 수요예배라는 걸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금요기도에는 금요기도대로, 주일 오전은 오전대로 예배 목적에 다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 하는 기도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을 정할 때는 웬만하면 5분을 넘지 않도록, 웬만하면 5분을 넘지 않도록인데, 이거 5분 지키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보면 5분 지키기 어려운데, 오늘 두 분은 아주 5분 이내로 아주 깔끔하게 준비되셔서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례광명교회라는 용어는 덜 쓰고 우리 교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더, 장로님이 제안하시는데 저도 좋아 보여요. 기도할 때면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이거나 시사적인 문제는 가능하면 좀 기도할 때는 조금 빼시고, 그거보다는 뭐 그럴 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라고 여길 때는 정치적인 문제나 시사적인 문제를 저도 꺼낼 수 있거든요. 꺼낼 수 있지만 웬만하면 예배, 교회,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것들로, 또 저나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너무 사람을 높이지는 마세요. 어지럽습니다. 사람 높이지 마세요. 벌써 그러면 영광 하나님이 거두셔야 되고 우리가 받는 수가 있어서 사람 절대 높이지 마세요. 잠깐씩은 언급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주시지만 하나님만 높여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이름은 좀 가려지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 부분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언급하실 때에도 포괄적이고 두루뭉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용어를 사용하실 때도 그냥 편안하게 일상적인 용어로 하시고, 혹시라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 못하시더라도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의 기도 지적을 하시게 되면 그 분이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또 기도를 못하게 돼요. 그 사람이 못하게 되니까 이런 기회가 이제 예배연회가 또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또 한 번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꾸 주눅이 들도록 누구 잘했니 못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주눅 들지 않도록, 어느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불러가지고 아무게 틀렸다고 그날그날 지적을 해주신대요. 그날그날 지적하는 교회가 있답니다. 어느 교회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적할 게 없어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적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꼭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꼭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춰주세요. 이거는 자꾸 연습을 하세요. 나오다 보면 떨려가지고 뜻밖의, 이게 1년에 한 번이나 몇 년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요 일이 교회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크게 조심해서 이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려는 게 목적도 아니고 고치려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대표 기도를 할 때 교회 예배에 순서자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배의 중심 인물이다. 설교는 하지 않고 찬양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예배의 중심 순서를 하나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서자로서 맞게 기도를 하는 게 옳지, 그렇지 않고 뭐 사견이나 개인적인 얘기나 그런 거를 꺼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준비하는 분들이 잘 준비하여서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잘 못 전할지라도 기도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사람 높아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이 많도록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 기도 잘한다 못한다 비난하지 않고 그저 우리들에게 맡겨진 시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혹 잘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이 많은 교회로 커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